세우고 지키며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짓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도 짓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집도 우리는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집을 짓는 존재로 생각하시고 그 집을 짓는 존재인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지요? 반석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반석에다가 집을 짓든지 모래에다가 집을 짓든지 집 지고 나서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인생에는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지은 인생의 집이 든든하게 서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딱 판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디스톤이라는 등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국의 저 아래쪽에 플리머스라는 해안이 있답니다. 그 해안은 암초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영국 역사 속에서 그 해안을 항해하던 수백 수천 대 넘는 배들이 암초에 탁탁 걸려서 파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건축자였던 윈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너무나 많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 여기다가 내가 등대를 세워서 뱃길을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1698년에 이 사람이 그 암초 한 데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기에다가 등대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가가 지은 등대가 든든하지 못하다. 암초라는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게 무너질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지은 이 등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견고하게 졌다. 내가 진짜 든든하게 졌다. 그래서 주소지를 거기다가 옮기고 등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영국에는 11월 달쯤 되면 어마어마한 겨울 폭풍이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해 11월에 겨울 폭풍이 몰아쳐오니까 이 에디스톤이라고 하는 등대가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자존심 상했잖아요. 자기는 든든한 줄 알았는데, 견고한 줄 알았는데, 기초 든든한 곳에다가 세워한 줄 알았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등대를 이 사람이 짓습니다. 몇 년 후에 두 번째 등대를 짓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철근 콘크리트 해가지고 다 든든하게 졌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일생에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이 일 때 나는 그 등대 안에서 안전하게 보내는 거다. 그리고 등대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703년 12월 7일에
영국 역사상 최악의 겨울 폭풍이 불어왔을 때 그 등대는 다시 무너지고 그 사람은 등대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대 두 개가 다 무너지고 나자 또 배들이 그 암초에 걸려서 파손되고 좌초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3번 더, 그러니까 이 에디스톤이라고 하는 등대를 5번을 만든 거예요. 5번.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 보면요, 등대 하나 쫙 있잖아요. 그 옆에 무너진 자국 보이죠? 그건 왜 그러냐? 그렇게 또 세우고 또 무너지고 또 세우고 또 무너지고 해서 5번째에 이르러서 겨우 견뎌내는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등대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플리머스 해안의 겨울 폭풍보다 더 거세면 거세지 덜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들, 바람들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평생 공들여 세운 인생의 집들이 겨울 폭풍보다 더 거센 파도와 바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해서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사람도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집, 너의 인생집은 지금도 든든히 서 있느냐? 이 험한 세월을 살면서 너의 인생의 집, 너의 믿음의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느냐? 오늘 유다는요, 20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인생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어디 위에다가? 견고한 기초 위에다가. 그리고 견고한 기초는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이 세울 만한, 인생의 집을 세울 만한 견고한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 집 짓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가 단단한 위에다가 집을 져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우상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집의 기초인 줄 알았는데 물질이 기초가 될 수가 있어요. 권력이 기초가 될 수가 있어요. 명예가 기초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들이 견고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집 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집을 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집의 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어내는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집이 왜 기초가 든든해야 되느냐? 거기는요, 우리의 영혼이 기거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기초를 닦아놓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집을 세워놓으면 다 져놓고 쓰러지고요, 다 져놓고 넘어집니다.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오래도록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유다는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권면하느냐면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집을 지어놓으면 뭐예요? 이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걸 잘 관리하고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건 뭐냐? 믿음 생활 너무 안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 생활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리모델링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된 집에 살게 됐었습니다. 그 집에 처음에 가니까요,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뭐 지저분하고 뭐 정말 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희한테 맡겨서 이거 한 달 동안 싹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하는데요, 나는 리모델링이 뭔가 그랬어요. 리모델링이 뭔가 그랬더니요, 이거는요 완전히 기둥 몇 개 남겨놓고는요 다 뜯어 고치더만요. 그리고 뭐 어떤 거는요 방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거실도 완전히 다 바꾸고 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후에 가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 집에서 남은 평생 든든하게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30년 전에 예수 믿고 아주 든든한 기초에다 믿음의 집을 졌어요. 40년 전, 50년 전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 예수 새로 믿고 새롭게 집 지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30년, 40년, 50년 전에 든든하게 집 짓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별로 뜯어 고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관성, 나는 믿음 생활 잘하겠지, 이 관성이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퇴락시킵니다. 깨끗한 줄 알았어요. 견고한 줄 알았어요. 아주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낙후가 됐어. 너무 퇴락이 됐어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고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그냥 매일 나는 그리고서 감격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리모델링 뭐를 해야 되냐? 말씀의 리모델링이 생겨야 되고요, 기도의 리모델링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감격적으로 부딪혀서 깨어지는 경험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을 좀 돌이켜보세요. 난 잘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예수님과 만나서 정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체험을 하면서 사는가? 자신을 지키려면요 힘이 빠지면 안 돼. 자신을 지키려면요 뼈가 강건해야 되고요 근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이 어느 정도인가를 실험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고 다시 기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뼈와 근육이 강건해서 어떤 원수 마귀가 와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도전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도전을 안 하고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다시 도전해야 돼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차를 렌트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호텔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차를, 그러니까 이제 호텔이라는 게 아주 최고급 호텔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를 밖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이거 차를 좀 닦아야 되겠어, 이분이.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차를 닦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휴대폰은 갖고 나왔는데 방키를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최근에 그 어떤 그 모텔급 뭐 이런 호텔들은 이 방키를 출입문부터 이렇게 딱 대야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그걸 대야 타고 올라가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휴대폰 로밍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 분명히 그 방에는 부인이 쿨쿨 자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이게 다 차를 닦았는데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기 모텔 입구에 이렇게 보니까 이 방키를 대게 돼 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글씨는 뭐냐면 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이렇게 보다가 난 방키를 안 가져왔으니까 다음에 여기 오는 사람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 따라 쏙 들어가야지.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어떤 그 미국 여자분이 한 분 거길 뜨고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방키를 대고 문을 열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이 글을 모르는지 방키도 안 꺼내고 그 문을 확 밀었더니 확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밖에서 추우면서 떨면서 왜 기다려서 그건 너무 알아서 그래. 그거 그냥 뭐 방키가 있든 어떤 한번 열어라도 봐야지 하고 탁 열었으면은 들어가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난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문이나 열고 들어갈 수 있고 그 글귀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처럼 밖에서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되든 안 되든 기도하시고 되든 안 되든 말씀 붙들고 살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죠. 주님께서 뭐 언제 우리 보러 방키대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라고 그러고 열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는 두드리고 안 되면 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할 때 다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50년 전의 사건이에요. 1970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5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1970년에 저 서대문구에 와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5층 건물을 다 짓고 사람들이 입주했습니다. 입주하고 20일밖에 안 되는 새 아파트였어요. 새 아파트였는데 이게 20일 만에 와장창 무너져가지고요 33명이 죽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이 이거 왜 무너졌느냐 원인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살펴보니까 기둥들에 원래 1.9cm짜리 철근을 기둥마다 70개를 넣어야 돼. 이 기둥에
그 70개의 철근이 들어가야 5층 아파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철근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 5개 들어갔어요. 5개. 70개 들어가는데 10개 빼먹은 게 아니에요. 70개 들어가야 되는데 20개 빼먹은 게 아니더라고. 70개 들어가야 되는데 65개를 빼먹고 5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견디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견고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넘어졌는지 몰라요. 자기의 믿음의 기둥이 70개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안 박히고 나는 건강하겠거니, 나는 아무 문제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건이 딱 벌어지고 보니까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자신을 지키려면 기둥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들보 점검하고 석가래 점검하고 진짜 내가 이 무게들, 이 인생의 무게들을 견뎌낼 만큼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리모델링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요 나쁘지요,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내 영성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약속으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이 코로나19로 약속의 90% 이상을 싹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제 책상에 앉아서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합니다.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께 난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집에서 지내야 되고 마스크 써서 지내야 되는 이 기간에 너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라. 내 믿음의 뼈를 점검해라. 내 인생의 기둥들을 점검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다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리모델링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뼈만 점검하고 기둥만 점검한 게 아니라 진짜 리모델링은요, 겉까지 완벽하게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삼양동에 살지 않습니까? 삼양동에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7년 전에 왔을 때는 그 길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요, 양 옆에 그 밤새 술 먹고 노는 그 이상한 조그만 술집들이 수십 개 있었어요. 양옆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기 그 술집 입구에다가 무슨 거리 정화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딱지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경고문 뭐 이러면서 탁탁 붙었어요. 그러면서 한 집, 두 집을 국가가 산 것 같아. 어느 날 다 나가고 다 나가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샀어요. 그리고 그대로 한 1, 2년 방치해뒀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요, 다 리모델링하는. 다 리모델링. 요즘에 아침에 차 타고 가다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때 돈 없어도 거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생겼어요. 그러면서 괜찮다. 어떤 음식점은 저기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건축가가 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동의 가로수길 가보신 적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렇게 가로수길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게 된 동기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가로수길로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가로수길 뒤에 아파트에 한강 그 둔치로 나가는 한강 고수부지로 나가는 토끼굴이 장소를 옮겼어. 그래가지고 이 가로수길 끝으로 쭉 가다 보면 한강 고수부지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한강에 가서 뛰어놀다가 차 마시고 그러면서 그 거리에 사람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왜 요즘 전도가 잘 안 될까? 왜 요즘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을까? 왜 요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 잘하면서 깨끗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퇴락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재건하고 싶으신 집이 있었어요. 다시 세우고 싶은 집이 있었어요. 리모델링 해주고 싶은 집이 있었어요. 뭐냐?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었고 헤롯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왜 다윗의 장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고 싶고 리모델링하고 싶고 역사에 다시 세워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거대한 건물이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게 진정한 성전이고 그게 진정한 인생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집에 하나님 자주 오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집에, 믿음의 집에 예수님 자주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집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오시겠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새 성전은 뭐 건물로도 멋들어진 집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오시고 싶은 성전이 돼야 된다. 그 하나님이 오시고 싶은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과 다윗이 매일 믿음으로 기쁨으로 만나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성전이 진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집을 세우면, 요새는 그 발음들을 이렇게 좀 불편해해서요, 자꾸 네가라고 그래요. 네가 집을 세우면, 안 따라하시네. 네가 집을 세우면, 이제 표준어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리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집을 세우면 내가 오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집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상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긍휼이 난 뭘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최고의 긍휼은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집이 다윗의 장막처럼 돼야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다윗의 장막처럼 돼야죠. 2021년 믿음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집이 다윗의 장막이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매일 찾아오고 매일 상주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짓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짓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도 건축합니다. 내 집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집인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집을 믿음으로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둥이 건강한지, 대들보와 석가래는 안전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한 집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그거 참 괜찮은 집인지, 우리가 그런 집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들어와 계시기에, 우리 주님 방문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영혼의 집을 짓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의 집을 잘 점검하고 그 믿음의 집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왕래하시며 상주하시며 은혜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